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임예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들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발로 믿는다. 두려워 떠는 자들 누구냐. 상처나 조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진화자 정례.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진화자 정례.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의 한 주를 보내오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사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극치는 예배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함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한 소망 주님 주신 그 사명 이 땅에 꽃 피우니 환난이 덮쳐도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리. 내가 살아도 주 위해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생명의 십자가 가슴 안고 나 달려가리. 생명 내주신 그 신사랑 물과 피로 이룬 사랑 그 피가 날 살게 하네. 오늘도 복음 들고 살리라. 이도 저도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리. 내가 살아도 주 위해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생명의 십자가 가슴 안고 나 달려가리. 생명 내주신 그 신사랑 물과 피로 이룬 사랑 그 피가 날 살게 하네. 오늘도 복음 들고 살리라. 내게 주신 사명 그 길에 십자가 능력이 힘주시네. 날 살게 하네. 생명 내주신 그 신사랑 물과 피로 이룬 사랑 그 피가 날 살게 하네. 오늘도 복음 들고 생명 내주신 그 신사랑 물과 피로 이룬 사랑 그 피가 날 살게 하네. 오늘도 복음 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5년 들어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첫 번째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 행전이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딱 기억해야 될 연대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기억하라고 하지 않는데 1885년이 어떤 해일까요? 1885년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던 해입니다. 1885년. 앞으로 7주 동안 이 1885년을 전후해서 우리 조선 근대사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한 단어, 한 문장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슴이 뛰는 우리 조선 근대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조선 근대사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885년부터 계산을 하면 올해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던 그 역사를 배우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큰 행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좀 겨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고, 복음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 때 반응을 좀 보이세요? 우리가 7주 동안 나누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이 뛰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슴 뛸 준비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5절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선교의 역사구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 위에는 말씀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계셨고 아직 어둠이던 이 땅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선교의 역사를 우리들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있는데 존 로스는 1874년, 그러니까 공식적인 188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11년 전에 의주의 상인이었던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응찬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존 로스의 한국어 선생님이 됩니다. 1874년. 그리고 놀랍게도 1882년 8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1882년이면 1885년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3년 전에 이 땅 위에는 이미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어요. 또 흥미로운 것은 1877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어 첫걸음이라고 하는 최초로 한국어 교재를 만듭니다. 굉장히 언어의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3년 만에 조선어 첫걸음을 썼으니까.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조선어 첫걸음이 처음으로 한글 띄어쓰기로 만든 교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조선어 교재가 처음 띄어쓰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1882년에 번역된 그 성경은 이 의주 사람, 평안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양새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의 감성으로 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요. 1876년에는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이 백홍준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친구 3명과 함께 1879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선교사 이름이 맥켄타이어 선교사에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게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세례가 거역됐던 해입니다. 1879년
복음이 들어오기 6년 전에 이미 이 땅 위에 세례자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100여 명의 한양의 사람들이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언제 순교했지? 그리고 역사를 찾아보니까 1866년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3주 후에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이미 9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우리들에게 들어왔던 복음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었지만 아직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1882년에 번역된 이 성경은 서상륜, 조금 아까 나왔던 소래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서상륜을 통하여 그 당시에는 불온서적이었죠. 한글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1885년경에는 이미 9,500권 이상의 성경이 이 땅 위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1885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 복음이 전파되던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이은찬을 만났던 1874년 그리고 1885년을 보면서 이 근대 조선을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한 단어, 암울. 정말 그때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은 정말 암울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빗자루를 들어 쓸어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고 총과 대포를 쏜다고 한들 어둠이 달아나랴. 그러나 이 땅에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예배하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시선, 이제 12월자에 나오게 될 내용인데 제가 조금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빛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죄에 대하여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처음 들어왔던 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 위에 들어온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담아내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과 빛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건물에 불과할 것이다. 구한말에 이 땅에 말씀의 빛이 이 땅에 있었으나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아직 어둠이었다. 다시 오늘 오전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의도적으로 빛을 외면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한 인간들의 특징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빛을 차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두 번째는 빛이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빛 앞에서 드러나는 이 죄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노출된 죄를 고치든지 두려움을 피하든지. 사람들은 죄를 고치는 것보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몇 주 동안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 그런 책 들어보셨죠?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 책 가운데 제가 일부분을 183페이지에 나오는, 제가 쓴 글이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과거를 감추면 매어 살지만 드러내면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두려울까요?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울수록 감추고 있는 것이 많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목회의 연수가 길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감추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감출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민낯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 우리가 민낯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인생을 참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민낯으로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때 말씀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 목사님, 요즘 내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 너무 힘든데 꼭 앞자리에 몇 주 전부터 한 교인이 와서 설교하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계속 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째려보는데 보니까 본인이 젊은 시절에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게 이 사람이 언제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과거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자꾸 솔직해지려고 노력을 할까? 그리고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꼭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라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설 수 없다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6.1회라고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동창들의 모임이에요. 6.1회. 그 모임이 지금까지도 한 30명 정도가 모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동창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쉽지 않다 그래요. 아마 제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친구들, 저의 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친구들, 제가 그 친구들을 2번이나 교회로 초대했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겐 큰 축복이다. 빛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으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으나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빛이 난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인 프랜시스의 전기 작가가 그의 생애를, 프랜시스의 생애를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달이 태양의 거울이듯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다.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그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변화선 기도에 또 참석을 하셨을 거고 또 미디어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이번 변화산 기도의 주제가 감사였고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됐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감사.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빛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 그게 말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빛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프리카 남부의 어떤 전설적인 선교사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그래요.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땅은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 이 땅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근대사를 복음이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 복된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났을 때 태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태양이 마치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복음의 역사,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첫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럼 지금은 우리들은 어떤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 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조선 근대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감격과 마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큰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교회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깨달았던, 경험했던 그 첫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질책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가 썼던 묵상집 1월 21일자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과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챔버스는 폭풍 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처럼 지금도 주 예수님을 향해 차고 넘치도록 사랑합니까?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던 시절을 기억합니까? 지금 그때와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간교해져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당신이 어디로 가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존경과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봉사해야 하는지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적어보았어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받을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 중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대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 중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공평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변했어. 세상이 변했어.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어떤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역사한다는 것. 세상이 변했다는 그 말 가운데는 어쩌면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뿐일 수 있다는 것. 2016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저희 교회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컨퍼런스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망쳐놓은 주범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배려한 일이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육과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복음은 그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지 배려한 것 때문에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죠. 배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배려가 아니다.
폴 워셔가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폴 워셔예요.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1, 2년 안에 한 10주 정도 폴 워셔의 복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꼭 하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 이 폴 워셔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명석함이나 언변술, 기발한 책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 전도의 방식은 그저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선포할 때 발휘된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선포뿐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을 갖기 시작한다. 우리가 빛이 되신 이 복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나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선명함과 치열함이에요. 우리들 속에 선명한 복음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의 빛을 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리라. 혹시 우리들의 신앙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익숙함을, 우리들에게 잘 길들여진 신앙의 익숙함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익숙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단지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가 이 국내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었어요. 저 서울의 정동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강화도, 인천, 그리고 서쪽을 돌면서 우리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영어로 제가 그런 표현을 3R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하나는 remember, 하나는 repent, 하나는 restore였어요. 우리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셨던 선명한 그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 땅의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 근대 조선을 살렸던, 암울한 이 땅을 살렸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한말, 사람들은 무지에서 그 말씀을 구별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들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이 어떤 언변과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우리들이 살아내야 되는 것. 그런 얘기를 하죠. 진짜 물이 갈급할 때는 가뭄이 아니라 홍수 때라고. 가뭄에는 물이 없어서 그렇지만 물이 먹을 만한데, 홍수가 되면 물이 다 오염돼서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저겐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는 말씀의 가뭄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넘쳐나고 있는가. 어쩌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들이 먹을 만한 생수와 말씀과 빛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들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거했던 빛의 이야기, 말씀과 생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선명하게, 치열하게. 우리 역사 가운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어요. 명성황후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수정이 명성황후를 구했고, 고종 황제는 이수정을 일본으로, 당시에 선진 문물을 배우도록 이수정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이수정이요, 일본에 가서 1882년 찌다센이라고 하는 농경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 찌다센이 그리스도인, 감리교인이었어요. 이 찌다센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의 집에 걸려있던 그림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산상수훈을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이수정이 그 그림과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년 후인 1884년 4월 29일 미국 선교사 녹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이수정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던 이 1883년의 일은 우리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해외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인물, 그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은 1884년 그 다음에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말씀을 한글로 번역했고, 1885년 이 땅에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1년 전에 이 이수정이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미국의 선교 잡지 미셔너리 리뷰에 그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땅의 공식적인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려고 저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고, 계속해서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수정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조선, 이 대한민국의 마게도니아인이었구나, 그가 말씀을 번역하고 이 땅 위에 말씀이 거하심을,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곳으로 오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했을 때에 그들이 방향을 틀어서 이 땅 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처럼 이수정의 손짓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 복음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저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의 새로운 마게도니아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 땅을 두드리시고 다시 한번 빛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 가운데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마게도니아인이 되어서 복음을 손짓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어떤 액션을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믿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살아내고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날 제 방에서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좀 피곤했는데, 앉아서 저는 한 번도 시를 써본 적도 없고 그런 건 써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글을 좀 하나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읽어주는 이 글이 별로 반응이 없으면 내일 주일에는 안 읽을 겁니다 그랬는데, 듣는 사람은 모르고 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말씀의 빛.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네. 어둠 속에 그 빛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빛으로 나타나니 그제야 세상이 밝아오네. 암울한 이 땅 복음의 빛이 되어 어둠의 문을 두드렸네. 비로 쓴다고 어둠을 몰아내랴. 총과 대포로 쏜들 어둠이 달아나랴. 복음의 빛이 비쳐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갔네. 그 빛 다시 비추라.
암울한 땅, 소망이 없던 나라에 그 빛이 어둠을 몰아냈듯 이 땅, 이 나라에 다시 그 빛이 비추라. 복음의 빛 다시 비추라. 이 땅에 빛이 비추었으니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말씀이니 이 민족 나라 안에 그 말씀 담아내고, 교회여 그 말씀 전파하고, 성도여 그 말씀 살아내세. 이 땅에 빛이 비추었으니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말씀이니 이 민족 나라 안에 그 말씀 담아내고, 교회여 그 말씀 전파하고, 성도여 이 말씀을 살아내세.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아무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고 설 수업을 우리들이 알고, 주님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를,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건물을 세워주심이 아니요, 하나님 이 땅 위에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공,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넘칠 수 있는 이 땅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이 나라를 바꾸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선명하고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뛰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의 꿈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하다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가 염려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빛으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암울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위에 빛의 역사,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선명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들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이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빛으로 나아가는,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를 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